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감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생명창교회 김동일 목사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목이 터지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소리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주께서 받으시고, 저희는 아도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풀어질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증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까지라도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작품 하나를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1515년에 이 작품을, 대리석 조각품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1516년에 이제 완성한 모세상입니다. 높이가 이제 254cm니까 실물 크기보다 훨씬 크게 해서 아주 압도적인 그러한 이 작품은 이제 그 미켈란젤로의 수많은 그러한, 미켈란젤로의 자기 첫 번째 정체성은 조각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켈란젤로의 그런 조각 작품들 중에서 피에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어린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어머니 말이 피에타라고 하는 것과 다비드상이 있고, 그리고 이 모세상이, 그러니까 3대 조각 작품에 그렇게 이제 꼽힐 정도로 걸작품이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게 이제 로마의 성 피에트로 인 빈콜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게 쇠사슬의 베드로의 쇠사슬의 성당,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성당에 베드로가 실제로 묶였던 쇠사슬 2개가 보관돼 있다라고, 저희는 안 믿지만 또 그분들은 믿으니까 이 시간에 굳이 그걸 또 아니라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 작품은 출애굽기 34장에서 미켈란젤로가 영감을 받아서 저 조각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새겨지는 그 두 돌판을 주셨죠.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분노하고 나중에 그 돌판을 던지는 그 유명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품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이 작품을 자세하게 보시면 저기에 이마에 뿔이 2개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마에 뿔이 2개가 나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제가 그래서 그 부분, 뿔난 부분만 오른쪽이, 여러분들 왼쪽일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해서 이렇게 보지만은 아주 특이하게 그 모세상인데 뿔이 2개가 나 있는 그런 모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만들면서 모세 머리에다가 왜 저렇게 뿔을 2개를 달아놨을까? 그것은 출애굽기 34장 29절 때문에 그런데 한번 성경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의 말씀.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알파벳으로 하면 첫 번째 단어가 코프, 레시, 눈이라고 하는 그 자음 3개가 이렇게 알파벳 그냥 이름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있는데 저걸 어떻게 발음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2번째는 케렌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카란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 자음 자체를. 그런데 그것을 케렌이라고 읽으면 뿔이라는 뜻이 되고 카란이라고 읽으면 광채가 나다, 얼굴에 빛이 나다, 빛을 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것을 카란이라고 읽었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죠? 카란이라 히브리어를 카란으로 읽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리고 문맥상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중세 시대 때는 좀 달랐어요. 중세 시대 때 표준 성경이 라틴어로 된 벌게이토역이라고 하는 제롬이 번역한 그 성경이 중세 시대 때 전체를 이제 그 대변하는 그래서 라틴어로만 성경을 이제 보게 함으로써 오히려 성경을 아무도 안 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라틴어 성경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제롬이 저 광채가 나나라고 하는 저 단어를 갖다가 케렌이라고 해석을 해서 성경책에다가 뿔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얼굴 피부가 광채 나다가 아니라 얼굴 피부에 뿔이 나다라고 이렇게 그게 성경책의 내용이에요. 그게 성경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와 같은 정말 위대한 조각가가 조각 작품을 만들면서 실제로 모세의 얼굴에다가 뿔 2개를 이렇게 딱 달아놓은 거예요. 미켈란젤로 책임인가요? 누구 책임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조각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사적으로 이게 유명한 해프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해프닝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화되고 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강대상에서 모세의 이마에다가 뿔을 2개 달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를 빗대어서 여러분 우리 비유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의 영역에서는 다 미켈란젤로와 같이 정말 오피니언 리더이고 실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분들이 앉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습니다. 단지 제가 목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해서 가르쳐야 되는 직분의 차이인 것이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미켈란젤로와 같이 그 분야에서 최고의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런데 강단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모세의 뿔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도가 아니라 미켈란젤로가 저 작품을 할 때 미켈란젤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아니라 미켈란젤로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모세상에다가 뿔 2개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강대상에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모세의 2개의 뿔처럼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들은 성도들이 나가서 그 뜻대로 산다고 사는데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기복주의 신앙이라든지 형통의 신학이라든지,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형통,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학문을, 여기서 교수님들도 계시겠지만 학문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그것이 설득력 있는 메시지입니까? 어떤 목회자나 성경 말씀은요, 절대로 어떤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성경을 왜곡시킴으로써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데 이 강단이 1초도 쓰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는 여러분 성삼일체 하나님에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해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에게로 가까이 알기 위해서, 그분의 그 삶,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강단에 서는 사람도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잘 먹을 때 세상 가운데서 뿔난 모세를 그리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은 또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이 작품을 설명했는지는 이제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이 언제나 정말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 강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요한복음 9장이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 전체가 하나의 문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설교했지만 그 전에 제가 여기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 표적이었죠. 그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이고 오늘은 6번째 표적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6장에서 2가지의 기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이고 그다음에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이었는데 이 2가지 기적이 표적하고 있는 바는 예수가 6월절에 성취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6장은 그러니까 6월절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를 이제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6장이라고 하면 7장부터 9장까지는 초막절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절기들 중에서 구원하고 관계돼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 그 다음에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가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6월절의 완성자로 오신 그분께서 또한 초막절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초막절하고 관계되는 것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7장부터 9장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할 거라고요? 초막절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고 성경이 드러내고 있죠. 초막절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자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도 4월 14일 종료주일 때 우리가 종료주일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 그것은 호산나 그런 것들은 초막절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제가 설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저한테 500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2019년 4월 14일
여기 이제 마당 기도회에서 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다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내용만 하더라도 3주 동안 사실은 이제 해야 되는 내용인데 오늘은 3분의 1만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때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초막절이 함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종말을 불러오는 분이 초막절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 신앙의 신학적인 의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걸 한번 이제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초막절이 아니라 종말을 불러오는 분이 오시는 때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때입니다. 이게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런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 선생님, 이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어머니의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과 죄라고 하는 것을 1대1로 대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학적으로 하면은 이것은 인과론에 이제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들이 이미 갖고 있어요. 그죠?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하도 이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연합 식량 농업기구에서 발표한 이제 어저께 제가 찾아본 그 바에 의하면 1초에 어린아이들이 1초에 5명씩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어저께 제가 찾아본 겁니다. 1초에 몇 명이요? 5명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인들의 죄 때문에 그런가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가요? 내전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본을 다시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인과율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내가 오늘 잘못하면 오늘 예배 불참하면 가다가 교통사고 날 거야. 이게 인과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인과율입니다. 여러분들 욥기서를 읽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잖아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너무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욥기서를 읽을 때 인과율이라고 하는 걸 항상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이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겉으로는 이렇게 완벽해 보여도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숨겨진 게 있겠지. 그것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건데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러면서 친구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네가 오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 죄가 있겠지, 인과율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은 정말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신앙을 지키고 그거 다 인내했다라고 누가 그렇게 뻥을 쳐갖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제가 욥기서를 읽으면 1장, 2장 빼고 나서는 욥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이렇게 보기에는. 그런데 38장 이후에 결판이 나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욥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대장부라면 허리띠를 동이고서 한번 내 말에 대답해 봐라. 숫사슴이 몇 개월 동안 잉태했다가 새끼 낳는지 아냐 그러면서 쭉 그 얘기 아시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욥도 그렇게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간략하게 단순화 시켰다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더 잘못한 게 그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인과율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기독교인의 우리 신앙 속에 인과윤리로 우리가 지배된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는 뭐냐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보응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과율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인과율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이 질문의 잘못은 기독교를 인과율의 종교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다 인과 연이 있어가지고 그 결과로 이제 계속 윤회하면서 벌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인과율의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거기에 매어지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고난도 그 하나의 방법으로 하지만 뭐가 다른 거예요? 법칙성으로 요거 했으니까 요게 보응하는 요런 죄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맹인을 고쳐서 보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과 7절, 6절과 7절 같이 읽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돼서 맹인의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다른 기적 사건들이 표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맹인이 눈을 뜬 이 사건도 표적인 거예요. 그럼 무엇을 표적하고 있는가? 그것은 초막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절기잖아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포로기를 지나면서 유대 신학 속에서 이 초막절이 단순히 그것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난번에 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1세기의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러한 포로기 이후의 유대 신학의 전통 속에서 초막절이면 그들이 모여서 종말을 불러오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실 것을 오시도록 감성하고 탄원하고 축제처럼 또 그것을 믿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이 초막절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두 개의 특별한 의식이 행해지는데, 첫 번째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다 자세하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대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가로 가서 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제단에다가 관제를,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뿌리는 대신에 마지막 날에는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얘기 했었죠. 그죠? 물을 뿌립니다. 그것을 물 깃는 자의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그 의식을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물 깃는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마지막 8번째 그 큰 안식일에 그들이 그렇게 물을 뿌리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었지요.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때가 이제 우기로 접어드는 때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우기 때 비가 와줘야, 그래야 그들이 거기다 씨앗을, 겨울보리를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를 주세요,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후제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마지막 날의 특별한 행사로 물 깃는 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번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것이 어디에 참석한 거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에. 여러분, 초막절에 39절. 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킨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7장. 7장부터 9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초막절. 저거는 초막절 제사에 참여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명절 곧 끝날에라고 하는 것이 호사나 라바라고 부르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초막절 마지막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쳐서 외쳐 가라사대, 그런 표현이 왜 있다고 그랬죠? 초막절 날이 농한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3대 절기 중에서도 제사를 드리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모이는 때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이 평상시는 2만 5천 명 정도 사는데 이때 20만 명 정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전부터 해가지고 온 예루살렘에 지금 20만 명이 몰려 있는 가운데,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물을 뿌리는 순간에 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다고 그랬죠. 20만 명이 외치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함성과 소리침,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종말을 불러오는 자가 와 있잖아요. 예수가 종말을 불러오시는 분인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종말을 불러오시는 분이여 오소서라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서서, 왜 서야 됐는지 아시겠죠?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넘쳐난다. 그리고서 말씀하는 것이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성경 자체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것이 물 깃는 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첫 번째 행사예요. 그래서 7장은 초막절 마지막 그 제사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 깃는 자의 기쁨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게 뭐라고요? 종말에 성령이 부어져서 이 아랫 세상에 죽음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노임을 받아서 위의 세상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종말이 불러오는 분이요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핵심적인 뭐예요? 내가 그 종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초막절의 성취자다라고 시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이 부분에 있어서 초막절에 또 행하는 특별한 두 번째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빛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빛.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밤이 되면은요,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성전인데, 여인들의 뜰에다가 메노라라고 하는 이렇게 7개 달려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촛대 있죠. 그죠? 그거를 거대한 메노라를 그 이방인의 뜰에 4개를, 그래서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부어야 될 정도의 커다란 메노라를 4개를 세워둡니다. 그 초막절 기간 내내. 거기다 세워놔서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가득 넣어서 8일 동안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초막절에 하는,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올라가는데 15개의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이 있는데,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계산해 보면 몇 개예요? 15개죠? 그 15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 이 시편들이 사용이 되냐면 순례객들이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저기 로마나 그런 지역에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순례객들이 정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 앞에 섰는 그 감격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들은요 그 성소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감히 그 유대인의 뜰로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15계단에요 하나를 딱 서가지고 시편 120편을 암송하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또 두 번째 계단에서 시편 121편을 암송하는 거예요. 122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순례객들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그 15개 계단 하나하나를 밟을 때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 시편을 암송하고서 그 성전에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15개의 계단에 여인들이 토치, 그러니까는 횃불을 들고서 불을 비춥니다. 밤마다. 여인들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그러면 물 깃는 자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화남, 햇빛,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초막절의 중요한 이미지예요. 왜 그런지 지금 이해하셨죠? 그죠?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막절의 불밝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초막절의 불밝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불을 밝히는 것도, 물을 붓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신학이, 유대 신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것도 신학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유대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것인지 머무를 것인지 낮에는 뭐로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초막을 밝혔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때 그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영광의 빛 가운데서, 환해지는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두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들이 초막절에 불을 밝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가 초막절의 불 밝힘의 의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켈란젤로의 그러한 그 모세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하고 아주 관계없는 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이 불밝힘의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궁극적으로는, 종국적으로는 종말에 하나님의 계시가 시온에, 이게 이제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시온에 떠올라가지고 환하게 비출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이방 사람들이, 어두움에 살고 있던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초막절에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성경이 구약에 말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초막절의 불밝힘의 행사라고 하는 그 일들을 그들이 이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밝힘이라고, 초막절의 불밝힘이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요한복음 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초막절에 너희들이 환하게 불 밝히잖아. 8장이 초막절에 불 밝히는 거는 그림자야. 내가
그 언약에 내가 그 말씀의 성취자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막절의 불은 임시적인 거예요. 8일 동안 타오르는 임시적인 것이지만 내가 진짜 세상의 빛이야. 이거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불 밝힘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가 본체가 되신다는 그 주장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빛이야.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빛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초막절의 불 밝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참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불을 비추는 참빛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더 이상 어두움과 혼돈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인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당장 뭐라 그랬어요? 웃기지 마라. 안 믿었잖아요. 그죠? 안 믿었습니다. 그러한 정황 속에서 맹인의 오늘 기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9장이에요. 안 믿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안 믿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빛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빛으로 오셨고 빛이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위하기 위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의 정말 어떤 불행한 삶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시위하는 형식으로 이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을 불러서 치유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5절 볼까요? 이제 치유하시기 직전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다시 한번 반복돼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내가 세상의 빛을 가져오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위하신 사건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에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맹인이 눈을 뜬 것이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필두로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맹인에게 빛을 주실 수 있는 이가 이 너희들에게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빛을 못 비추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위를 하는,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시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오늘 9장에 맹인을 눈을 뜨게 실로암에 가서 씻고 맹인을 눈 뜨게 해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순간에 소경이 아니고 이제 맹인이 눈을 뜨는 순간에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초막절에 성전에 밝히 비추는 불은 잠시 동안 있는 것이지만 이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영원히 세상 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잠깐요. 22절에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예요. 지난번에 제가 21장 앞부분을 가지고서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가 언약이 성취된 상태 이런 것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 가도 또 마찬가지예요. 성 안에서 뭐를 보지 못했어요?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기회가 있겠지만은 21장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무슨 착각을 자꾸 하냐면은요, 저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것이 금으로 된 맨션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살게 될 거야. 그런데 거기는요, 마이더스의 손같이 집도 황금, 여러분 그 강도, 생명수 강도 황금의 강이 흐르고 열매들도 황금의 열매를 맺고, 저 절대로 안 가요. 그런 데면은요. 황금이 귀한 거는, 이 땅에서 귀한 건 왜 그래요? 희소성이 있으니까 귀하죠. 그럼 상상이 갑니까? 저는 그런 데가 천국이라면 진짜 안 가요.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 제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천국에 거하게 되는 거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 전체에는요, 성전과 같은 게, 구약시대로는 성전으로 대변이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가 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그 성전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 공동체에서는. 영원한 구원을 얻은 최후의 심판 이후에 우리가 영원할 거주할 곳은 그런 의미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무슨 냄새가 나요? 초막절 냄새가 나죠. 그죠? 요한복음 9장에서 지금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거기는 해와 달과 별이 없을 거예요. 빛을 비추지도 않고 비침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어둡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참빛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은요, 우리의 구원받음의 상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초막절의 관점에서 구원받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빛을 따라서 가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지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누가 보는 자고 누가 맹인입니까? 역설적으로 바리새인이 보는 자고 맹인이 못 보는 자입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지만 맹인을 고치신 요한복음 9장의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가 보는 자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이 맹인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은 떠서 본다고 하지만 그들이 성경의 모든 것을, 그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는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어느 날 어떤 유명한 큰 교회 대형의 어떤 사람들이 마치 성경의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상에 뿔을 그리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 의지해서 그 진리가 드러날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는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맹인이 보는 자라고 하는 아이러니, 이게 기독교의 은혜예요. 은혜. 본다고 하는 자들의 교만함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지만,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보는 자가 된 것이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육신의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1차적으로는 개인적인 사건이잖아요. 개인적인 사건이다. 왜 그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예수가 세상에 비친 거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믿으십니까? 예수가 세상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빛이 환하니까 뭐 얻은 것보다 낫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초막절의 성취자로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참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 빛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이 사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할렐루야. 지금까지 7장 이제 맞춰가는데 7장부터 9장까지 요한복음 이제 처음에 제가 7장부터 9장은 뭐라 그랬어요? 초막절하고 관계가 된다. 7장은 물깃는 자의 기쁨의 의식에 거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하고 관계되어지고 종말을 불러오시는 예수하고 관계가 되어지고 8장에서는 특별히 그 불밝힘, 초막절의 불밝힘을 통해서 예수가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9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셔서 그들을 믿게끔 하는 그래서 7장부터 9장이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예수가 초막절의 성취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요약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9장 4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초막절적인 언어로 예수가 세상에 오신 빛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사형리식으로 하면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빛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4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4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직 때가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게 빛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마태의 언어로 설명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마태의 언어로 설명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에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마태의 언어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대위임 명령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그것이 초막절의 언어로 그 똑같은 것을 설명하면 아직 낮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지면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당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 그 일들을 우리가 소명감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그리고 우리 개인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필로 쓰신 편지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인 이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받는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경이 초막절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당부한 하나님 낮 동안의 하나님의 일, 빛이 있을 동안의 하나님의 일. 마태복음의 언어로 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빛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도 또한 빛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